인연 있는 그 영가분들 그 천도를 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여러분이 천도하자 하는 그 영가님을 향해서 전부 여기 와서 부처님 법로 법문을 들으라고 잠시 그 영가들을 향해서 이쪽으로 청하세요. 모두 영가분들 청했습니까? 예. 청하라 하니까 왜 그래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스님들이 90일 항거를 끝내는 날입니다. 오늘만 되면은 제가 늘 마음에 해안이 생깁니다. 제가 선방에 나가서 그 20년이 넘는 동안 저는 사실 해제가 되면 단 3일을 마음 놓고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제가 되면 여기저기 떠돌고, 때로는 뚜렷이 갈 곳이 없어서 그 산철 결제를 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형사제 스님들 계시지만 사형사제 계시는 절보다는 관스님 주재한 데가 더 편하다고 거기 가서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인연 깊은 신도님들 집에 가서 며칠씩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친척들 집에 가서 며칠씩 머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래 보고 눈치가 좀 이상하면 또 나오고, 그런 삶을 제가 20년이 넘는 세월을 선방을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5년, 6년 전에 지금 주지승으로 계시는 법보사형님께서 대성사에 있는 묘저감을 거기에 내가 머물 수 있도록 조선해 주시면서 제가 떠돌이 생활이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여기 끝나고, 그러다가 또 우연찮게 대성사 투지를 맡게 됐는데, 늘 그렇게 기러기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주지를 하게 됐는데, 제가 나그네 삶을 살 때를 생각해서 수자 스님들한테 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처음에 안거가 마치고 스님들 떠나는 걸 보니까 눈물이 제가 났습니다. 저렇게 떠나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다시 눈물이 나네요. 내가 좀 잘해줄까 했는데, 이것이 안거가 끝날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오늘 역시도 스님들 떠나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가다가 선방 그 수자仙들 보면 잘 나와요. 오늘은 여러분 안거일이고, 안거가 끝나면은 스님들 선방에서는 뭐를 하냐 하면 안거 동안에는 서로 간에 뭔가를 잘못해도 지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거가 아니라도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수행자는 자신이 한 일과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살필 뿐이지 남이 한 일과 남이 하지 않은 일을 살피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향해서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나? 당신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나? 이런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안거가 시작되면 그거는 엄격히 금합니다. 그러다가 오늘이 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 안거가 끝나는 오늘 사실은 대중이 다 모여서 제각기 자기가 안거 동안에 잘못한 것을 대중 스님 앞에 고백을 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그거를 자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대중 앞에 잘못을 고백한다고 해서 백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백중이라는 말이 백자가 고백한다. 중에 이제 스님들을 뜻해요. 대중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참회하면 깨끗해질 것이고, 참회하지 않으면 그 죄가 더욱 무거워진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스님들과 똑같이 안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각각 90일 동안 안거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겁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나쁜 생각을 품고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오늘 부처님 앞에 참회를 해야 합니다. 참회하면 깨끗해지고 참회하지 않으면 그 죄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왜 있겠습니까? 왜 안것 동안 다리가 부러지도록 안고, 제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선방 처음 나갔을 때
앉으니까 다리가 때로는 이 온몸이 분해되는 듯이 그 아팠습니다. 그것을 아픔을 참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버리고 그러다가 한 2달, 3달을 지나니까 어느 날 그 몸에서 두둑두둑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또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희한하죠. 안 아프니까 그때부터는 이 지루해. 앉아있는 것이. 아플 때가 공부가 잘 됐었대,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우리가 무엇을 씻으려 하면은 물이 깨끗해야죠. 깨끗한 물을 가지고 씻어야 그것이 깨끗하게 잘 씻겨지지, 씻으려는 그 물이 더러우면은 그 씻으려는 대상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수행자가 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그걸 누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살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되면 부처님께서 안거를 마친 그 비구들한테 늘 말씀하였습니다. 떠나라 비구들이여, 중생이 있는 곳으로 가거라. 중생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나의 법을 전하거라. 나의 법을 전하여서 그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복되도록 하라. 이게 안거를 마치고 떠나는 대중에게 부처님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람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떻습니까? 물이 깨끗하면은 그곳에 무엇이 들어가면 그것도 같이 깨끗해지겠죠. 그죠? 그래,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만 사람이 난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난로 주위에 있는 것들이 또 따뜻함을 맛보겠죠. 어떤 것이 얼음 덩어리가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이 또한 차갑겠죠. 그죠? 추위를 느끼겠죠. 그래서 사람이 그 자신이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또는 복되거나 복되지 않거나 하면 물론 그 결과를 자신이 받지만 그 주위의 인연들도 또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가 전염병이 걸려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역시 병을 옮기잖아요. 여러분, 오늘을 왜 영가천도를 하느냐 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안거를 마치면 대중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몸과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악업의 기운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영가천도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가천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원래 영가라는 말은 말입니다. 옛날 황제 있죠. 황제가 타고 다니던 풀에나 이 가마를 뜻했어요. 영이라는 말이 원래 황제라는 뜻이었어요. 죽을 볼 영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또 황제가 죽으면 그 시신을 담은 관 있죠. 그 관을 싣고 가는 풀에나 가마를 영가라 했죠. 그래, 여러분, 황제가
행차를 하면 어떻습니까? 앞뒤에 막 깃발을 들고 막 그 신하들이 뒤따르잖아요. 옛날에는 그 어떤 사람도 황제를 흉내낼 수는 없었죠. 큰일 나죠. 집을 지어도 황제가 사는 집처럼 똑같이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옛날에 허용한 것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황제의 흉내를 내도 좋도록 했는 겁니다. 왜? 죽은 사람은 뭐 반란을 일으킬 염려도 없고 죽어서라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 황제 대접 좀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죽으면 그 꽃상려 있죠. 그 앞뒤에 번을 들고 쫓아가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황제의 행차 모습인 겁니다. 그거. 그리고 그 처음에는 이제 황제가 그 타고 다니던 그 수레나 가마를 연가라 했다가 나중에는 황제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담은 관을 그 싣고 가는 그 수레나 가마를 연가라 했다가 나중에는 일반 사람들도 그 죽으면은 그 관을 실은 그 가마나 수레를 연가라고 했다가 그만 지금은 죽은 사람을 연가라 해요. 죽은 사람을 연가라하는데 그게 지금은 죽은 사람에 대한 존칭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업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혼백이라는 말 봐야죠. 그 혼백이니 삼원칠백이니 그거요. 불교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도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삼원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 정신을 구성하는 그 영을 혼이라 그러고 그 육체를 구성했던 그 영을 갖다가 백이라 해서 사람이 죽으면은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그 영인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또 그 육체를 그 관장하는 그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외도의 말을 우리가 빌려서 영혼이라는 말을 하는데 혼백.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죽으면 그 혼백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시죠? 없고 우리가 마음이라 하는데 이 마음도 사실은 이 두뇌의 기계작용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라는 게 뭐 정말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머리에 들어앉아 있다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의식의 덩어리는 없어져요. 없어지고 뭐가 남느냐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그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생각도 하고 때로는 어떤 말도 하고 어떤 행동도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물체의 움직임은 거기에서 에너지가 생성되죠. 그죠? 물이 흘러도 그 에너지가 생성돼가 그 에너지로 전기 만들잖아요. 사람도 역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에너지가 형성돼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업력이라고 그래. 업에너지인 겁니다. 그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업이라 그러고 그 여파로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에너지를 업의 기운, 업력이라 그러고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업에너지, 업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있어서 뭘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업력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 업력의 작용에 의해서
다음 몸이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선한 어부를 워낙 많이 지어버렸다, 악한 어부의 요소가 워낙 없다 그러면은 그 선한 쪽으로 아주 에너지가 강력하게 형성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태어남의 과정을 안 거치고 죽으면서 바로 그 에너지가 천신으로 변화돼 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악업을 워낙 편중되게 많이 지었단 말입니다. 생각만 하면 나쁜 생각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들이 전부 악하고 남에게 고통 안기는 걸 해서 그 악한 에너지가, 나쁜 에너지가 강력했다면 그 사람은 죽으면서 바로 그 강력한 나쁜 에너지에 의해서 그 지옥 중생으로 변해버려요. 그거는 뭐 49일 이런 과정도 없어요. 그냥 쓱 변해. 그 온도를 강력하게 줘버리면 물이 갑자기 얼음으로 변해버리듯이, 또는 귀신으로 쓱 변해버려요. 그리고 그 에너지 분포가 좀 어중간하면 이제 그 사람이나 축생이나 이런 게 되잖아. 어중간하면 어느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 중에서 선이 좀 더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악한 에너지가 더 많은 일정 기간을 거쳐서 이제 그 축생이 되고, 그리고 악한 그 에너지가 그 강력하면, 아주 강력하면 지옥 중생으로 여러분 화신이라 하잖아요. 화생. 그죠? 그 중생 분류할 때 뭐 태생, 난생 뭐 하다가 화생이라는 말이, 화생에 해당되는 것이 강력한 업에 의해서 변화된 생명이라는 뜻이요. 이게 지옥 중생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귀 중생, 또는 저 천상에 있는 그 천상 중생, 또는 그 수라 있죠. 수라천, 수라 중생을 우리가 이제 화생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처님 법에 의하면 그렇게 죽으면은 육도 윤회 이래 하는데 뭐 연관은 도대체 뭐야 이거 여러분 의심 안 생겨요? 뭐 중생이 윤회를 해야 되는데 연관은 뭘 뜻하는 거야 이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연관은 원래 죽은 사람에 대한 존칭인데, 지금은 살아 죽어서 악한 업에 의해서 귀신 몸을 받은 그 중생을 우리가 연관을 칭하고 있어요. 귀신 몸 받은 중생. 그런데 원래 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원래 불교에서는 악이라는 말은 없고 귀도에 떨어진 중생이에요. 그러면 그 귀도에 떨어진 중생은 이 탐욕이 아주 많아서 그러니까 늘 허해, 배가 고파. 배가 고파가지고 뭘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저래 차려놓으면 귀신이 이제 달라붙어서 막 먹는다 하는데 촉식을 한다는데 그 잘못된 거고, 촉식하지 않아요. 귀신이 그 달라붙어가 에너지를 빨아당길 정도의 그런 그 축생보다도 그 저급한데 그 정도의 수승한 기운이 없어요. 그냥 먹고 싶으니까 달라붙어 있을 뿐이야. 그래서 그 스님들도 모르는 사람은 저거 귀신이 먹던 거라고 안 먹어요. 귀신이 저런 에너지 빨아들인 그럴 힘이 없어요. 배만 고픈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귀신의 압도에 떨어진 그 귀신, 아기의 그 배고픔과 갈증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 저 음식이 해결해 줄 수는 없어.
부처님의 그 감로법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의 그 말씀, 법이라야 비로소 그 갈증과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사의식이 여기 도입돼가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영가가 말입니다. 하기야 여러분 조상 중에 그런 귀신 대가야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근데 제라는 말 있잖아요. 천도라는 말이 뭐냐면 천이라는 말은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뜻입니다. 공양을 올린다,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또 도자는 건너간다, 벗어난다. 그 부처님께 공양을 바치고 그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업을 경감 내지는 소멸시켜서 악도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걸 천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49전이 무슨 제니라는 말도 제가 제사라는 뜻이 아니고 공양할 제자예요. 그것도 49일 동안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야. 사람이 죽어버리면 원래는 사람이 여러분 거 아세요? 원래는 죽은 뒤에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죽어갈 때. 아미타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명종시에 목숨이 마치려고 할 그때 이 경을 읽어주면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누군가 돌아가시려면 그때 스님을 청하세요. 아셨죠? 스님도 좀 공부한 스님들이 있죠. 죽어가는 사람 봐도 찝찝해하지 않는 스님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그때 이제 스님을 청해다가 그 사람이 죽어갈 때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입학시험을 치면은 물론 입학시험의 영향을 여러분 다 잘 들립니까? 저 누각에 있는 분도 잘 들립니까? 손 아니야? 자, 입학시험을 치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운 게 거기에 다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입학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가까운 때 배운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대학 입시 고3 때 것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고1, 고2, 고1, 중3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걸 또 사람도 그래요. 죽음에서 가까운 시점에 그 사람이 지은 것들이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람이 늙어도 잘 늙어요. 이제 왜? 옛날에 했던 건 살아오면서 다 그 나름대로 업보가 자꾸 계산이 돼버리고 약해졌어. 약해질 때 죽음의 가까운 시점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죽어갈 때 의식인 거야. 죽어갈 때 만약에 공포를 안고 죽거나 슬픔, 집착, 억울함, 분노, 원한 있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안고 죽으면 그 내생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자살이 왜 안 좋아하냐 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살을 선악으로 구분하기는 참 어려워요. 자기 목숨 자기가 결정하는 걸 어떻게. 문제는 자살을 할 때의 의식은 어두워. 분노로 가득 차거나 때로는 억울함, 절망으로 가득 차. 그러면은 그런 어두운 의식들이 내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해결책이 못 돼. 그래 자살하면 안 돼요. 다음 생이 안 좋아. 그래 여러분들 원래 하려 하면은 돌아가실라 할 때
스님들 중에 좀 공부마양 스님들 있죠. 모시다가 이거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 그래 하라 했어요. 부처님께서 계실 때 죽어가면 제자를 보내요. 훌륭한 제자를 보내면은 그 제자가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 스님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 오라 하면은 가서 저는 사람을 늘 안아줬어요. 죽어갈 때. 그 찝찝해 하지 말고 안아줘야 돼. 이 사람이 지금 공포 속에 있는 거야. 안아주고 내가 당신을 지켜주러 왔다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 부처님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말을 하도록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이제 안도가 돼요. 그러면서 죽으면은 내 생이 괜찮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 스님들 안 오면 어떻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가시겠지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죽은 뒤에 하는 건 일단은 조금 늦은 거야. 그런데 효과는 있어요. 그 죽은 뒤에는 죽은 사람이 부처님께 공양 못 올리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야. 그래 오늘의 공양은 사실은 저기에 붙어있는 영가들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저기 차렸는데 마음 쓰지 마세요. 저는 대성사 조지할 때 저 차리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저거는 상관없어요. 저분들이 부처님께 오늘 공양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 절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 갑식이라는 할아버지가 있다 하면 할아버지 저와 함께 부처님께 예배해요 하고 같이 예배를 하고 저와 함께 부처님께 촛불 공양을 하세요.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서도 부처님 저희 할아버지 또는 저희 어머니 저희 누가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공양 부처님이시여 받아주십시오 이래요. 이래야 이게 천도라는 게 가능해요. 여기 와서 차리는 건 내가 돈 얼마나 냈는데 저기 불만을 가득 품고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 이제 천도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참여했으니까 깨끗하고 그 깨끗한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영가는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잖아. 그 가까이에 있으니까 좋은 영향을 그렇게 미치고 가장 좋은 전도는 뭐니 해도 여러분 자신이 늘 잘 사는 거예요. 아셨죠? 늘 이 선한 마음으로 살고 늘 부처님 삼보 공양하고 삼보 공경하고 삼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삼보의 가르침 따라 살면은 그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좋은 에너지가 강력하게 형성되면 그 에너지가 어디 가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한 중생이 진실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하고 삼보의 가르침 따라 공덕업을 쌓으면 그 부족이 천상에 난다 그랬어요. 그래 가장 좋은 전도법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하고 삼보에게 귀하고 삼보에게 공양하고 삼보에게 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가르침 따라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아셨죠?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천도가 아주 잘 된 건데 여러분 그분들이 좋죠? 기분 좋죠. 기분 좋으니까 제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연부를 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 저와 함께 나무아미타불 크게 이름 불러요 하면서 하세요. 아셨죠? 그러면은 큰 소리로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저희 할아버지께서 부처님을 아미타 열애를 원하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앞에 출연하셔 우리 할아버지 손을 잡고 그 정토로 데려가 주셔서 이러면서 해야 돼 아셨죠? 그리고 같이 옆에 그 이름 써놓은 있죠. 저도 우리 엄마 아버지 저 붙여놨어요. 할 때 뭐냐, 엄마 아버지 나와 같이 연불해요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또 경을 읽을 때도 같이 읽고 스님이 잘하나 못하나 이거 감시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라고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좋은 것이 제가 알기로 여기 우리 지금 조지 스님 있죠? 조지 스님만큼 내가 모든 스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조지 스님만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 내가 사실은 못 봤어요. 못 보고 보공이라는 보공에는 모두 가서 그 대길기도 다 했어요. 기도 도양이라는 그래 저런 분의 그 에너지요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 영가 천도주 잘 될 겁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 축하합니다. 영가 천도 잘 되겠습니다. 나무 영선 교주시